예로부터 우리 민간 습속 중에 하나는 이사를 하거나 큰 행사를 준비할 때 이른바 손 없는 날을 택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 행하는 일은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미신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손이 뭔지 아셔요? 이 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꼽을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귀신, 동서남북 네 곳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이 바로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없는 날을 우리가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3개월 전에 알았어요. 음력으로 1이나 2가 들어있는 날은 동쪽에 손이 있고, 3이나 4가 들어가는 날은 서쪽에 손이 있고, 5나 6이 들어가는 날은 남쪽에 손이 있고. 이거 적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적으면 안 됩니다. 7이나 8이 들어가는 날은 북쪽에 손이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9와 10이 들어가는 날은 손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손 없는 날로 정해서 길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회방을 놓지 않는 그 길이는 9와 10이 들어가는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 듣고 더 따지고 들려는 미련한 성도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 손 있는 날을 찾아요. 왜 그래요? 이사 비용이 싸니까. 그래서 손 있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하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리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걸 따질 이유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비신앙적인 거, 그것을 따져서 얻는 게 없다는 거죠. 너나 없이 후회와 상처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란 말이죠. 이 기간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 오심의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위에서 오신 예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우리가 그 오신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보여야 할 바른 응답과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꼽아 주시고 계셔요. 첫 번째 예수님 오심은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은 성탄절 설교를 통해 들었던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탄생과 오심은 약속의 성취인 것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난히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본문을 시작하면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27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예수 탄생 후에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출산 후에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는 걸 보도해 주고 있어요. 또 그 뒤에 39절 마지막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라는 보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본문을 마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그 부모가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이 마지막까지 사실 그리 긴 본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려 5번이나 모세의 율법 혹은 주의 율법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도 가서 보면은 거기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사람들,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방박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저자 마태가 말하기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말씀, 이사야 말씀 9장 7절의 말씀도 인용해서 거기에 적어 놓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도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과 함께 이 신약의 복음의 연속성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오랜 기다림의 성취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무엇을 통해 옵니까? 주님을 통해 오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결정이 됐던 이 약속의 성취는 앞으로의 성취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제 기도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를 해요. 오른쪽에는 여러분 기도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꼽아보며 기도하고 왼쪽에는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때때로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 문자와 함께 적어 넣기도 합니다. 말씀이 미래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소망의 미래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또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주간 기도원에 갔을 때 월요일에 가서 처음 앉자마자 하나님이 펼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 내 기도원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제 안에서 되뇌이며 고백하며 기도한 그 말씀이에요. 명준이가 말씀에 붙잡혀. 이 붙잡혀라는 말은 수네케토라는 말이에요. occupied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뭐예요? 정복당했다, 사로잡혔다 하는 얘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꽉 붙들려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 있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는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바른 응답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오심은 구원과 평안과 빛의 비추임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는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적 반응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기 시므온과 안나는 구약의 기준으로 볼 때도 흠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볼 때도 흠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므온의 경우 2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다. 의로움과 경건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조화가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뒤에 안나는요, 37절에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각각 성령 안에서 스스로 그리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들 가운데 오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그 부모의 손에 안겨서 성전을 찾아와요. 얼마든지 그 육신적인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그 영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90이 100세가 훨씬 넘은 노구를 이끌고 앞도 제대로 안 보일 텐데 아기 예수를 볼 때 육신적인 얘기를 아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이 해안이 어떻게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안에서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안에 있는 신령함이 육신적인 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들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사역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선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구원의 열매에 참여하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 이 예수님 오심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와 도전을 던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34절을 보세요. 자, 34절, 35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성경을 읽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경 봉독이 제일 훌륭해요. 예? 앞서는 사람도 없고 뒤따르는 사람도 없고 일정하게 잘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하셔요. 예? 내 마음을 찌르듯 할 일을 이 아들이 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의 찔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잖아요.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도 한다. 패하는 인생에게는 비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이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만 아니라 내 가족도 또 연약한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시므온과 안나처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 앞에서 우리가 드릴 반응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영적으로 잘 꿰뚫어 보고 우리의 믿음으로서 바르게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육신적으로 보려 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조차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 영적 해안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삶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속에 젖어 있느라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말씀에는 당연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 안에 충만하고 주의 전을 찾는 열심이 사라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오심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선포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남녀의 차별을 넘어서, 빈부귀천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보편적 효력을 지니는 주님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심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됐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행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 오늘 31절 32절을 보세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의 오심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기도 하다는 선포예요. 이러한 주의 오심을 보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전파한 두 선지자는 오늘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남자 선지자고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다는 것도 인상적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 경우에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등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보도합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처음에 사가랴가 등장을 하고 이어서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다시 사가랴로 마무리되면서 이 남자 여자의 조화를 보여줘요. 이 뒤로 가서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공적 생애 하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말씀 속에 보니까 거기 누가 나오냐?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부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이라는 남자가 같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구원의 수혜자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여자와 남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 드렸던 여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건 사실은 어제 새벽에도 레위기 4장 5장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릴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이 비둘기로 제물 삼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드렸다고 어이구 그러면서 받으시고, 집비둘기 드렸다고 에게 그러면서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집비둘기 2마리밖에 드릴 수 없는 가난함이 예수님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죠. 말고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에 특별히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죠. 사실은 교회가 성탄절 헌금이 모이면 그 헌금들은 다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음들이 돼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장차 이 교회가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죠.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맞이하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보편적인 효력을 지닌 구원의 소식이 그 누구에게도 가려지지 않도록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38절에 거기 여선지자 안나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앙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깨달았다면 안나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우리 교회 표현은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예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를 적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 가운데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유언과 같은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래서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교회가 문을 열자마자 교회가 때로는 핍박을 통해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내가면서 그러면서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채워지면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채워지면 이 구원의 은혜를 좀 더 많은 곳에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근영 선교사님을 가서 만났을 때 이분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분이 아니에요. 느지막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느지막이 예수를 믿고 보는데 자기가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되는 나의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몽골에 갔어요. 여러분, 몽골은 지금 20몇 도, 영하 20몇 도를 오르내립니다. 무척 추운 나라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울란바토르에서 너무 땔감을 떼다 보니까 공해가 자욱한, 밖에 나가면 춥고 또 안개 자욱하고 연기 자욱하고 공기도 좋지 않은 그곳에서 그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에게 오신 예수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오신 기쁨의 감격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사명에 깨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를 주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너나 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에 대한 이 믿음의 반응 중에 으뜸이 되는 최고의 반응은 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물론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분들이 가서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할 일은 적은 물질을 모아 후원에 보내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그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이라도 불러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의 오심이 지닌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의 반응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 오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약속한 축복의 미래를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패망의 자리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3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기 위한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웁게 서기 위한 반응, 신앙의 백성들이 신앙의 백성답게 서기 위한 반응, 바로 그런 반응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영접하고 찬송하며 그 예수를 전파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반응하며 사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 아기 예수를 그 어려운 자리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알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제단에서 말씀과 기도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가 나아갈 말씀에 대한 반응, 약속에 대한 반응 제대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